그러면 이제 창조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창조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섭리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알아볼 거예요. 11문 저희가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네, 대상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뭐 하십니까? 보존하시고 치리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좀 다루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은 저희가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됨,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이 섭리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섭리하시는 그 범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창조물 자체와 그 모든 행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릴 노동경제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행동을 하나님께서 모두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뭐 괜찮더라도 이해가 일단은 좀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후자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떤 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제가 이걸 떨어진 펜을 주었는데 제 여기서 작용 반작용이 이제 뼈랑 근육이랑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무슨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제가 이걸 잡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제가 제 마음에 내가 이걸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 몸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는 그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고 우리의 행동을 섭리하신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섭리하시고 알고 계시고 작정하신 바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섭리의 이제 분류라고 할까요? 분류인데요. 아까 여기서 작정은 창조랑 섭리로 나뉘는데, 그럼 섭리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 거죠. 하나는 보존하시는 것이고, 보존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선 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다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존하시는 거랑 다스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생각, 사실 저희가 건강이 한번 좀 안 좋으면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좀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 되는데, 건강할 때는 그게 그냥 건강이 디포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이 그냥 원래 당연한 거라는 그냥 주어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형통함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상태가 그게 주어진 상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주어진 상태는 형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으로 히브리서 맞나요? 찾아봐야겠다. 골로새서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고 말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네, 맞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전에 존재 자체를 존재케 하시고, 지금 현재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 상태 자체를 유지시키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나름으로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일상이 은혜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생각하다가 뭐 지금도 그다지 잘하진 않지만 어릴 때 방 정리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질서를 만들려면 노력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상태 가만히 냅두면 질서가 생기나요? 사실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이 정리가 안 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어질러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먼지 쌓이고 뭐 한 3주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3주만 저기 한국 갔다 와도 이상하게 집이 지저분하고 사람이 단지 안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질서가 안 잡히고 뭔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제 차도 이렇게 3주 만에 시동 거니까 한번 이렇게 큰 소리가 한번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꾸 뭔가를 굴려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정돈해줘야 되고 정리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서 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원리가 어느 정도 온 우주 가운데, 그리고 인간으로서 몸이든 영혼이든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혈액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혈액순환이 있다라는 얘기는 먹은 게 이제 온몸에 순환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냥 원래 사람 몸이 그런 거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는 그것이 저절로 된 바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질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보존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딱 그 단어가 바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하심이고요. 다스리심은 보존은 이제 저희가 그냥 있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존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행동들과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스려 가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은 저희가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 존재가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